사랑하는 눈빛으로. 네, 사랑하시지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특별히 이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받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셔도 정말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이 오늘 요한 1서의 이 내용 속에서 특별히 이제 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도 오늘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주변 많은 이들을 또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랑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지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늙은 아버지를 놓아두고 일하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간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억지로 때를 써서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의 분깃을 미리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또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거지꼴이 된 그 아들은요, 남의 그 돼지의 그 쥐엄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요. 이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알지요? 둘째 아들. 근데 이 인정머리 없는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요, 아버지는요 어떻게 맞아들여요? 그 아들을요 사랑함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보면 그 지금 못된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지금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분깃을 요구하여서 받아서 나갔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이요 이미 그 스토리를 다 알아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도 30년 전에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마을이요, 마을 사람들이 제가 아침에 잘못한 걸 저녁에 다 알아요. 교회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냥 동네가 알고 지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잘못한 걸 이 모든 마을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만약에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쓰여져 있는데 저 이렇게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뛰쳐나가서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뛰쳐나간다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잖아요.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언제쯤 올까?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 술집 작부들과 놀아나면서 다 탕진해버린 어리석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을 보호해야 돼요.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것을 알고 잽싸게 뛰쳐나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입히고 새 가락지, 지금 가락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리라.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그 아들, 어찌 보면 나쁜 짓 한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였듯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이 윈조공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심프스 부인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1936년도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입니다. 근데 그 대영 제국의 제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왕관을 집어던지고 스페인으로 달려가 이혼 여인 왈리스 심프슨 부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굉장히 화제된 실화입니다. 근데 이 심프슨 이 부인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돼요. 나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라도 슬픔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몇 명의 여자가 왕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고백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마만큼의 값어치, 아니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요, 그 사랑의 절정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에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장을 나눠주시며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라 나를 기념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렇게 고통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고독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오늘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병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럼 우린 또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사랑이에요. 값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저 흘려보내주는 사랑. 우리 교사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꼭 저한테 와서 또 말을 하고 가요. 누구 친구에게 선물 전해주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뭐 제가 재정을 지원해 준 것도 전혀 없어요. 시간을 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선물을 포장하고 편지를 써서 그 아이가 왜 와요? 싫어요. 거절하는데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먼저 받은 사랑을 알기에 값없이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그러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뒤로 넘겨서 20절 뭐라고 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형제를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랑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가스통에 가스가 있으면요, 코크를 딱 열잖아요. 가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스가 새어 나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거기에 불을 탁 당긴다 칩시다.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꽤 있지요.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열면은 흘러나와요. 근데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이와 비슷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랑이요, 흘러나가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에 그 불이 붙잖아요. 사랑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요, 그 불의 여파는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죄악을 태우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불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사랑의 이 우리의 안에 있는 열정이, 정말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형제를 살리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산이 좋은 사람은요, 산에 가요. 그치요? 다음 주에 산에 가십시오. 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예쁜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화책을 읽어줬더니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놀이터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꽃밭도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넌 어디 갈래? 꽃이 좋대요. 그래서 꽃이 좋은 이는 꽃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꽃 보러 간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로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철칙이에요. 장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묻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맡긴 사역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맡긴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뜨겁게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먹여서 그들이 바로 서게 하는 역할들이 또한 우리 앞선 이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흡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사랑으로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사랑의 이 흘러넘침이 넘쳐서 주변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정말로 그 공동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디에서나 주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